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 번 더 합독하여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뜨거운 여름을 지나며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를 지났고 오늘은 넷째 주 시간입니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누는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어떤 제사를 기뻐하신다고요? 나누는 제사.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나누는 제사는 기뻐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찬송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죄 용서받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중에 최고 정점에 있는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노래하게 되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뜻을 모르고 부를 때도 있고 뜻을 깨달아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알든 모르든 우선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 부르는 걸 기뻐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부르다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만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미 깨달은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을 부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소리를 듣다가 들은 그 사람이 그 찬송 소리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예배당에 들어오다가 그 찬송 소리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상처가 씻겨내려지고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 부르는 것은 깨달은 사람에게나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나 바깥에서 귀로 전해 들은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이로운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을 배울 때 웅얼웅얼 거리다가 말을 배우는 것처럼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소리를 듣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 어떤 예배?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삶에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데 주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장 15절, 13장 16절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무슨 예배?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로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설명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서 기뻐하게 되는 노래, 감격하게 되는 노래, 감사하게 되는 노래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고 또 무엇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만났다면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냐면 어떠한 선을 행하나 어떠한 나눔을 행하나를 기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나눔과 그 선행으로 구원받아야지가 아니라 선행을 통한, 나눔을 통한 업적을 쌓아서 구원받아야지 하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했다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살다가 여러분 생명이다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옥 갈 만한 이유가 없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지옥 갈 만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슬퍼하는 삶을 살았었지요. 그것을 누가 청산해 주시고 누가 갚아 주시고 누가 대신 피 흘려 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희생하시고 나의 죄가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았기에,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기에 선행을, 나눔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누어 주는 제사입니다. 나누어 주는 제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그런데 내 삶 속에 선행과 나눔은 내 선택이야, 내 자유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행을 행하고 나눔을 행하는 제사는 구약 때에 이미 예배 예식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배의 예식 자체에 선행과 나눔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우리 예배 순서에 선행과 나눔의 순서가 언제죠?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선교지에 흘려보내고 연약한 자들에게 전달하는, 이것이 우리의 예식인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나눔을 하는 예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 중에서 화목제는 나눔을 할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그 예물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는 거예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고 가죽만 제사장에게 전달한다면, 다른 제사들은 제사장들에게 각을 떠서 부분적으로 나누어 준다면, 화목제는 예배를 참석하는 예배 참석자들이 나누어 먹는 예배였습니다. 그 자체가 예식이었어요. 레위기 7장 말씀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언제 다 먹으라 그래요? 드리는 그날 다 먹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화목 제사를 드리고 싶은 한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드리는 예물이 뭐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를 한 마리를 제가 하루에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염소도 양도 아무리 어린 양이라 할지라도 못 먹습니다. 그날에 다 먹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레위기 7장 17절에도 16절에도 만약에 그것이 감사함이 아닌 또 서원하려고 드리는 예물이나 자원하는 예물이라 할지라도 그날에 다 먹되 아니면 남았다면 남은 것은 다음 날까지는 먹어도 되지만 언제까지는 불살라 버리라 그래요? 셋째 날에는 불살라서 태워버려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고기가 부패할까 봐 하루 이틀 만에 다 먹어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화목제의 목적은 참석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쭤봅니다. 하루나 이틀 만에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다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나누면 이 사람에게 한 덩이, 이 사람에게 한 덩이 나누면 당일날 그 다음날 다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정을 주신 이유는 예배 예식 자체에 나눔이라는 의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람하고도 화목하게 되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았다는 사람은 삶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그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만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돌아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멱살을 잡았다면 왕은 그에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으로 진단해 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탕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뭘 못 받았다고요? 은혜를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음을 알지만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삶에서 증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다윗이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하 6장 18절 말씀입니다. 좀 띄워주세요. 사무엘하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사무엘하 6장 18절 19절. 혹시 역대상 16장 2절도 준비 안 됐고요. 사무엘하 6장 18절 19절에 다윗이 화목제를 드리고 마친 뒤에는 사람들에게 떡 하나,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를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그 나눔을 통해서 자기네 집에 돌아가서 먹을 수 있는 고기, 떡, 건포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가정에 돌아가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예배 가운데 다윗을 업신여긴 미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미갈에게는 고기와 떡과 건포도를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미갈이 자기를 업신여김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화목제는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고기와 떡을 나누어 줬을지라도 그것이 화목제인 줄 알았지만 자기 아내에게는 업신여김으로 인하여 저주가 선포되어 평생토록 아기를 갖지 못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한 온전한 화목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받은 사람은 이제 삶 속에서 선행과 나눔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뒤에는 짐승을 들여서 속죄할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피 흘려주셨고 다시는 짐승의 피를 흘릴 제사가 없는데 화목제가 없으니 나눔의 제사도 끊어졌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 2장 45절에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피를 쏟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삶으로 돌아가서 물건을 함께 쓰고 재산을 나누어 주고 소유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물건을 통용하면서도 내 거야, 내 거 준 거야 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가 뭔가 주면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거 내 거였어. 내가 준 거지. 어린아이들 보면 양보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 거 준 거잖아. 그거 어저께 내가 준 거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좀 의시되고 싶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다윗이 떡을 주면서 내가 화목제 드리고 준 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누구다 먹어낼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화목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자기 물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의 부활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 아니라 지금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급해주는 삶을 살아나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어서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행한 이 밭을 팔고 소유를 팔고 물건을 통용하는 이 모습이 바로 화목제의 연장선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로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 교회, 아시아 교회, 유럽의 교회로 퍼져나갑니다. 유럽의 교회, 아시아의 교회에서 소문을 듣습니다. 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은 핍박이 심하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 무지 심하대. 그래서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대.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그 소문을 듣고 초대교회는 로마서 15장, 고린도전서 16장에 성도를 위하여 연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교동문의 내용입니다. 아가야와 마게도냐 사람들이, 마게도냐는 그 알렉산더 왕이 활약해서 내려왔던 그 마게도냐 지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가야는 그리스 지방, 고린도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그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에 가난하게 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을 위하여 연보를 나누어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순간 처형대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유대인 사회에서 방출되기 일쑤였습니다. 고린도서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갈라디아 교회도 그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쳐 주어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핏값을 받은 사람은 나눔의 삶으로 증명돼야 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나누는 제사다 우리가 지금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나눔의 제사의 소식을 듣고도 함부로 나눔을 평가절하한 사람이 있었으니 부자 관리 청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 청년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부족한 게 하나 있어. 나누는 삶이 너에게 부족해. 너는 왜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시니까요. 이 사람은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받은 은혜보다 내가 가진 소유가 더 귀하게 여겨진 거예요. 또한 초대교회에 아나니아랑 삽비라라는 사람은 나누긴 나눴는데 전부를 나눈 게 아니라 일부를 나눴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제가 판 것 중에 일부를 나눕니다. 이러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정말 전부냐, 하나님께 드린 게 전부냐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혼이 떠나 생명을 다했다고 합니다. 즉 나누긴 나눴는데 정말 진실되게 나누지 않은 그 나눔은 오히려 생명을 마감하게 되는 끔찍한 일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나누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지만 쉬운 방법이 하나 있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나누어 주셨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으니,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해야만 도와줄 마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애매모호하다면 형제를 위해서 내 재물을 가지고 나눌 수 없습니다. 나누더라도 조금 나눌 수 있고 정말 전부를 다하여 나눈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냅니까? 내가 받아보지 못한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냅니까?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 힘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나눔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나눌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오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나누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믿으세요. 그것은 복음이며 역사적 사실이며 영안에서의 복음입니다. 선포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처럼 부자관리 청년처럼 나누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다윗의 화목제를 알려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도 아이가 3명 있는데 양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줘요. 너가 정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냐? 그러면 알아요. 그러면서 눈은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눔이 행해지지 않고 선행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부인하거나 어색하게 믿거나 분명히 믿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흘려주셨냐면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칭의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뭐하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이 선명하게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먼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와 악, 범죄와 부끄러운 일, 하나님 미워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누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셨다는 것이 믿어진 사람이야만 나눔과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화목제 때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가 흘려져서 화목제, 나눔의 예배가 되었다면 오늘날의 예배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우리가 예배하는 바, 우리가 축복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슨 피에 참여함이라?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지금 서로 나누어 줄 수, 떡을 떼어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연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이유는 누구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믿는 자들은 이제 화목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이제 거룩하다 칭의를 받았으니 이러한 자들이 나눔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피를 흘려주셨을까요?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삭제해 주시는 것만이었을까요?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와 디도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째, 갈라디아서 말씀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디도서에는 건져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신 이유는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선행을 행하고 나눔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누는 제사를 기뻐하시는 걸 알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16절 앞절 15절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된 자들이 나누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찬송할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